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울의 죽음은 타살이었나요? 아니면 자살이었나요? 타살과 자살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장례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사무엘상 31장 4절 5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무엘상 31장 11절에서 13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바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한 사람의 생애가 마무리되는 순간은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숙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수많은 사연을 온몸에 안고 살아온 사울이 드디어 눈을 감았습니다. 블레셋의 화살을 맞았던 바로 그 짧은 순간 그의 눈앞에 무엇이 지나갔을까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던 준수한 소년, 제비뽑기로 왕에 선출되고도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던 순진한 사람, 그런 그가 왕이 되어 겪은 지난 40여 년의 세월, 선지자 사무엘의 책망 앞에 두려움으로 떨던 시간들, 다윗에 대한 증오에 사로잡혀 그를 추격하며 유대 광야를 헤집고 다니던 세월들,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사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길보아 산은 전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방어에 유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려면 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백성들이 처음 왕을 요구할 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 때문에 왕이 된 사울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는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모든 전쟁이 그러하듯 블레셋 군인들도 가능한 한 사울 왕을 생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포될 경우에 당하게 될 모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했습니다. 그가 심히 두려워 감히 행하지 못하자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울의 자결은 패전한 군왕이 명예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의 죽음은 아비멜렉의 죽음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은 아비멜렉은 여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불명예를 당하지 않기 위해 그의 병기든 자에게 그를 죽이라고 부탁했습니다. 성경 기록상 이 두 사람 외에 시므리, 아히도벨 그리고 가론 유다도 자살을 했습니다. 삼손의 경우는 자살이 아니라 순교입니다. 자살은 어떤 경우에도 미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없이 하는 자기 살인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682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울은 그의 칼 위에 엎드러져 죽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처음 왕은 죽었고 자기 영혼에게 자살의 죄를 범하였다. 사울의 비극적 결말은 결국 그 자신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역대기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선택으로 악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그 악이 그에게 죽음의 삭을 주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을 챙기러 왔다가 사울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 그것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보게 한 다음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두었습니다. 사울은 죽어서도 모욕을 당했습니다. 승리의 확정을 위해 적장의 목을 베는 참수는 그 시대의 전쟁 관습이었습니다. 일찍이 사울이 참전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면서 골리앗의 복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달아두었습니다. 그 신전은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두었던 아스돗 신당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 신전에 둔 것은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다는 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적의 성벽에 그 시체가 전시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비참한 운명이 너무나 가련합니다.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표징 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힘센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들의 시체가 매달려 있는 벳산 성벽으로 달려왔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화장을 한 다음에 뼈를 묻은 것으로 보아 그 시대 화장법은 오늘날처럼 재를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뼈는 훗날 다윗에 의해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가족묘로 옮겨져 합장되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은 사람의 시신을 거두어 화장을 하여 장례를 치르고 7일간 금식도 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따뜻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사울 생전에 그가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직후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여 주민 모두의 오른 눈을 뺄 것이라고 위협할 때 사울이 그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기억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애에서 겪게 되는 마지막 외로움을 위로해 주는 것도 결국 이웃에게 베푼 선행과 사랑의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사울은 그의 칼 위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처음 왕은 죽었고 자기 영혼에게 자살의 죄를 범했습니다. 둘째, 사울의 비극적 결말은 결국 그 자신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역대기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셋째,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른 이유는 사울이 생전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베푼 선행과 사랑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